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UBF 모임에 처음 왔을 때, 그때가 1987년인데, 그때도 요한복음 말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학년들, 동기들 팀이 영좌 팀이었습니다. 좌 팀. 그래서 올해 다시 요한복음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와 지금 이렇게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요한복음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고 또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요한복음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말씀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강 말씀의 제목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주시고 저희가 집중하여서 잘 듣고 우리 심령에 양식 삼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할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월과 2월에 골로새서 말씀과 또 디모데 후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창조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말씀 전파자로서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의 이 두 서신서보다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쓰여졌을까요? 서성준 형제님.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을까요? 골로새서 디모데후서가 먼저 쓰였을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빨리 찍어보세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 같죠? 신약 성경 순서상 앞에 있으니까 먼저 쓰인 것 같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AD 90년부터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AD 60년, 디모데후서는 6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거의 30년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AD 70년 이후에 쓰여졌고 마태복음은 AD 80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거의 마지막 기록된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내용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바울, 디모데 또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목숨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올해 우리 안에도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을 요한복음의 진주다, 또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완전한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적 존재,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특별히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다, 또는 사랑,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태초에 능력이 계시니라, 태초에 온유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그분의 속성과 정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적합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 이성, 원리 등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우주 만물을 조성하고 지배하는 어떤 절대적인 이성이나 또 원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칭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조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한 인간,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죽은 그 불쌍한 인간 예수가 사실은 누구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실로 엄청나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만물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알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유를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도 만들고 꿈틀거리는 지렁이도 또 앵앵거리는 작은 모기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항성과 또 행성의 정의를 아십니까? 항성은 영어로 fixed star,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죠. 행성은 planet, 이게 떠다니는 것입니다. 항성은 빛을 내는 고정된 천체입니다. 태양은 항성입니다. 행성은 그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입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 우리 지구가 바로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도는 이 태양계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이 우리 은하 안에는 이 태양과 같은 수천 개의 항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잘 볼 수가 없는데 그 별은 항성입니까? 행성입니까? 서성준 형제님. 둘 중에 하나죠. 네, 별. 예, 그렇죠. 항성입니다. 별은 항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 하나에 태양 같은 항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태양계처럼 무슨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 같은 수천 개의 그런 항성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 우주,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최근에 나사에서 개발한 그 퍼시비어런스 로봇가 이제 뭐 공포의 7분, 화성을 뚫고 들어가려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데 7분 동안에 그 속도를 줄여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 7분을 뚫고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나사 과학자들은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화성 표면을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정말 뜨문뜨문 바위가 보이고 또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화성에 인간의 발을 내딛는 정말 엄청난 순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도전과 그 발걸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곧 이렇게 달에 사람이 발을 내딛었듯이 이 화성에도 언젠가는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인간은 위대하다. 미국은 위대하다. 나사 과학자들은 천재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누가 이 화성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끝없이 펼쳐지는 그 우주를 만들고 또 수많은 항성과 행성을 그 우주에 뿌려 놓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항상 찬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없는 인간은 그냥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시 대기에서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아메바에서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에서 생명의 씨가 지구로 떨어져서 생명의 꽃이 피었다고 아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DNA를 연구합니다. 외계 항성과 행성을 탐사하면서 생명의 기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주 끝에 도달해도 생명의 기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딧불같이 하루살이와 같이 한시적으로 깜빡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곧 죽을 운명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근본적으로 두렵고 우울하고 또 어둡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주어지면 진정으로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삶에 희망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2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5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빛이 비치면 스위치를 딱 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당연한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빛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또 어둠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믿음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도록 빛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반드시 증언자가 필요함을 배웁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이르도록 여러 증언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의 증언자로 보내주신 이 캠퍼스 전도자나 또 학교 친구, 또 선배, 부모님,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증언자로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인생이요 아름다운 삶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구절을 보십시오. 먼저 참빛 예수님은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찾아서 더듬고 막 그래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등 각 사람을 섬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마땅히 경배받으실 창조주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계시며 열심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땅, 자기 백성, 곧 유대인들조차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자기 땅에 오신 창조주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가문이 좋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우고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자기 의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권세는 아이디 카드, 아이디 패스와 같습니다. 우리 마태 목사님 회사에 가면은 뭐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럽니까? 사원증, 아이디 카드죠. 어떤 분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직원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정직원 아이디를 이렇게 목에 착 걸고 정문을 통과하는 그의 얼굴에서는 환한 빛이 났습니다.
우리 국민대 정문에 가보면 출입자들이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합니다. 발열 체크를 하고 나면 출입자 명부 작성을 위해서 줄을 이렇게 섭니다. 두 줄이 있습니다. 학생 카드나 교직원 카드가 있는 분들은 왼쪽 줄에 섭니다. 신분 증명 카드가 없는 사람은 오른쪽 줄에 서서 외부인 출입 명부를 수기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신분 카드 그 하나로 내부인과 외부인이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문에 도착하면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발열 체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의 줄과 없는 사람의 줄로 나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통령 자녀, 재벌 총수 자녀의 권세를 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서는 외부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제3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부터 18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자기 백성과 함께 하려고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갇히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선제성, 곧 그의 영원한 신성을 증언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에게서 나타난 그 아버지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넘쳐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영광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곧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본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살인과 거짓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 죄인을 살리려는 그 용서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어찌하든지 베풀어서 살리고자 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의 말씀이 진실하고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은 진실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신실히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올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를 맛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창조주요 또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이 은혜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알고 또 이렇게 감사하며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